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시청자님들 건강히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삶 속에서 선택을 잘 하시나요? 선택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때로는 굉장히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서 때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지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 항목 중에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쪽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성공과 실패, 평안과 불안,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자신 있다와 자신 없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기분 좋다와 기분 나쁘다, 용서한다와 용서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삶이란 이렇듯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선택의 기회에 대해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생명을 선택하라.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선택하라.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 대신에 무엇을 선택해라? 생명.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이번 주는 특별히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그 옵션에는 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선택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혹은 죽음 혹은 축복 아니면 저주,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쉬운 선택이라고 신명기 30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함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선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간은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구별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 아들이 없는 자는? 저주?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이 있고 없고 중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신명기 3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선택들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결정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님이 아까 저한테 쉬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적으로는 아주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공부는 특별히 무엇이다? 선택입니다. choice. 그래서 선택은 의지의 참 힘이다라는 우리 멋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행동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30장을 공부하는데 30장의 주된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선택. 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34장이요. 네, 3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성을 보면 이 서론이 1장 1절에서 5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신명기는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에서는 모세의 축복과 죽음과 장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에는 특별히 몇 번째에 해당이 되냐면 네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0장은 특별히 선택에 해당이 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두 가지 옵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세의 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멋있는 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가 만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11절에서 14절은 이런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은 결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언제나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15절에서 20절은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으니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여기 보면 특별히 무슨 얘기들 많이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절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정다감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우리의 귀에 다정하게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이 명령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런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가 있고 언제나 이 율법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하는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30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의 길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중 옵션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정말 절절마다 정말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이 명령을 꼭 지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정말 절절구절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네,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단어들이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의지하라, 주리라, 거주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잘 믿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학습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생명나무라는 제목을 가져서 우리가 선택력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에는 그 옵션이라는 것이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명령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해 보겠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선택을 해서 참된 경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 네, 생명나무란 제목으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데는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요. 창세기 2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나무가 나중에 또 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 22장. 2장과 2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잠깐 언급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나무가 나중에 훗날에 끝날 그 책 2장, 22장에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각종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사람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이건 안 돼 하고 딱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나무가 이제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와 계시록 2장과 22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생명나무의 접근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는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정말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지 우리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원래의 성분인 흙으로 돌아가라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찬스, 옵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옵션, 초이스를 주신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옵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생명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음. 네, 중립지대는 없다는 얘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두 갈래의 길이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이 두 번째에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른쪽에 보여진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죽음까지 가버리면 죽음에서부터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없어요. 우리가 한번 죽어버리면 우리는 생명길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명에 위한 선택이 있고 죽음을 위한 선택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브릿지나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사망과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중립지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든지 영생이든지 사망이든지 영생이든지 생명이 있든지 생명이 없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아무런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굳건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모래에 지어서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중립지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마치기 전에 죄, 사탄, 악, 불순종 그리고 반역은 완전히 근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부터 세워주신 계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립지대는 없고 반드시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둘 외에는 다른 어떤 옵션,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날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선택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든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에 있어 중립지대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중립지대가 없음.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신명기 3장에서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둘 다 취하거나 둘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하게 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정말 생명을 선택하라는 이 모세의 권면을 꼭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설명하신 후 중립지대가 없는 선택을 요구하셨으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네, 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 해답은 어떨까요? 어렵죠? 문제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문제는 이해가 쉬운데 해답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 비록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도 정답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해답도 쉬운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이 정답을 찾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 내게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잘 이해한 사람은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이 어려운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명령 이해는 쉬운 것 같은데 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쉽지만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지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가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못하지요.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무를 심죠. 나무가 심어서 비가 오고 햇빛을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시절에 맞춰서 과실이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가 더 커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까지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렇게 부담감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은혜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말씀을 받을 때 참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잘 배운 것 같고 오늘 이 명령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잘 이해하고 또 어렵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게 능력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과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신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바다에 있고 하늘에 있어서 그들이 이루기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 멀리 또는 바다 저 멀리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핑계할 수 없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참된 경배에 관하여. 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한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은 쉬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드디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파이널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파이널 디시전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널 디시전 참된 경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경배였습니다. 경배.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러 종류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해, 달, 별, 하늘의 모든 천체 이것던 것을 미혹돼서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멸망하는 길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우리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의 시작점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내 마음에 품고 내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다시 리핏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또 다른 신에게 절함으로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다시 신명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처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 신명기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신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다른 하나님 외의 거짓신을 경배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런 이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별에 맞춰서 우리에게는 세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참된 경배에 관한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계시록 14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가 얘기하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셋째 천사는 분명히 우리를 경고하고 있고 따라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오늘 신명기 3장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선택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해 갈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호소를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마침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 우리가 현명한 선택과 파이널 디시전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선택하라는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에 주저함 없이 생명, 축복, 선을 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